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연어가 있습니다. 뷔페 집에 가면 연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캐나다에도 연어의 부화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연어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들이 제대로 부화를 못 해가지고 그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 10%밖에는 부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화를 돕기 위해서 연어 부화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부화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연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화장을 통해서 태어난 연어치어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강을 따라서 광활한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3년 내지 4년, 3, 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연어의 일생입니다. 연어가 이렇게 삽니다. 놀라운 점은 그 작은 몸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무슨 AI 칩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침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마일을 헤엄쳐가지고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장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귀향의 여정을 귀소 본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하지만 연어가 귀소 본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한 일이 아니에요. 연어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거센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고 때로는 바위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다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연어가 올라가는 그 길에는 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련 곰탱이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곰은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 앞에서 달려가 보세요. 곰이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곰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민첩합니다. 곰이요, 이 연어를 튀어오르잖아요. 그 바위 옆에 딱 서 있다가 튀어오르는 거를 싹 잡아채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무지하게 빨라요. 곰은 그렇게 미련 곰탱이가 아닙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곰이나 새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때로는 낚시꾼의 손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는 이만큼만 잡으세요 하고 잡는 시간, 잡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여정 끝에 고향에 닿은 이 연어는요, 이미 몸속 안에 있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수컷은 정액을 방출하고요, 암컷은 알을 낳은 뒤에 대부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귀향의 여정은요, 곧 희생의 여정인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 귀소 본능을 가진 이 연어의 삶에 비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각 사람 가운데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 데스티니를 모르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이미 그를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주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 하려다가 한 절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전에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목적하셨다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스티니는요, 각 사람이 창조된 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지?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각자 허락한 그 데스티니를 향하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러 주신 이 데스티니를 우리가 붙잡고 마치 연어에 귀소 붙는 것 같이 주님이 주신 이 데스티니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고난이라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줬습니다. 생명을 잇기 위한 희생이 그들의 본능이 다 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데스티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괜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데스티니는요,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요즘 자동문이 많아가지고 쫙 열립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다 자동문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자동적으로 쫙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죠. 물이 아래로 흐르니까 그 물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물고기들은요, 그 흘러가는 물에 자신의 몸을 딱 맡기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니까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워요. 흘러가는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요,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곳으로 가는 것과 다른 길이에요. 반대 길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역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초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마치 흙이 빚어져 가지고 그릇이 되어가는 모습처럼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조차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데스티니를 성취하기 위해서 빚어져가는 이 과정을 통과해 가셨는데, 우리라고는 저절로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되겠습니까? 흘러가는 물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의 생각 안에서는 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냥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슨 보험 든 것처럼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데스티니의 성취는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데스티니의 길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데스티니를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또한 이 데스티니 이뤄낸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데스티니를 우리 삶에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그 장애물들이 엄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암초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고 생활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덫으로 그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 가운데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까 말까 고민되었지만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스티니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생활의 염려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를 포기해버려요.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조차도 지금까지 잘 순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모세 평생에 처음으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원망하며 요청하고 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데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승질이 나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질이 나니까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모세가 부산 사람이라서 2번 친 게 아닙니다. 승질이 나니까 치는 거예요. 물은 많이 솟아나오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식으로 얘기할게요. You are fire. 해고야 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40년 가까이 해왔는데 끝까지 완수하지는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과거에 얼마나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 취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백성들을 혼자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기다리냐고 힘들고 모세는 하루 종일 근무하느냐고 힘들고 그 밖에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모세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사명을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막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요 주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반석 한 번 찍고 2번 쳤다고 주님이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나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스티니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반드시 어둠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찬양 예배 드리자고 할 때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드럼이 안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번 처음이에요. 저희가 3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찬양 예배 때 드럼이 안 들어갔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어둠이요 방해한다니까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왜요? 데스티니로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진짜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이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표적으로 삼는 겁니다.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 앞에 걸림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목적을 막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탄이 어떻게 올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은요, 마치 뱀과 같이 아주 작은 틈을 가지고 슬며시 찾아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글자예요. 글자가 세 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요, 신이라는 글자하고 테드라는 글자하고 그리고 눈이라는 단어, 눈이라는 글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먼저 신이라는 글자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글자마다 다 뜻이 있거든요. 신이라는 글자는요, 부수다, 소멸하다, 말살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두 번째, 테드라는 글자는요, 뱀, 에워싸다, 포위하다, 파괴하다, 둘러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딱 들어봐도 딱 사탄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마지막으로 사탄의 세 번째 알파벳 눈이라는 글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눈이라는 글자에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눈이라는 글자는 생명을 의미해요. 자, 단어에 있는 알파벳만 봐도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소멸하고 파괴하는 뱀은요, 생명을 에워싸는 자예요.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자예요. 인생을 말살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에 중학교 때 신학교를 다니던 전사님이 히브리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지어줬어요. 보니까 제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니은이 다 들어가잖아요. 안인훈, 니은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니은이 바로 눈입니다. 눈. 그래서 사탄 할 때 니은이 들어간 것처럼 안인훈 할 때 니은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도 귀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데, 근데 사탄은요, 이 생명을 포위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 그 부르심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를 성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해야 하는 이유, 불순종하면 안 되는 이유, 단 한 가지라도 불순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데스티니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데스티니를 어떤 생활의 염려나 불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하는지 놓쳐버리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어둠의 계략이고 그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만나는 이 최전선,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부흥을 가져올 부흥의 열쇠가 되는 이 나라에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단도와 같다라고 일본 사람은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요 이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와도 같다 해서 망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쇠입니다. 세계 열방의 부흥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부흥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로 저는 미리 20대부터 생각해왔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이 열쇠라고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